3세번을 할까요? 작게 했다면 더 크게, 또 크게 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또 제목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3번을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그 영적인 프로와 영적인 아마추어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마추어들은 시험을 만나고 어떤 아픔을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프로들은 시험과 아픔을 즐길 줄 압니다. 어떻다고요? 즐길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고난을 당합니다. 갑자기 내게 큰 병이 찾아온다든가, 아니면 자녀들이 속을 썩인다든가, 또 신앙생활에 내가 뭔가 막혀 있다든가, 참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대처합니까? 제가 서론에 얘기했듯이 아마추어처럼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아니면 프로처럼 즐길 줄 압니까? 인간의 고난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예요. 에덴 동산을 떠난 삶은 가시밭길과 엉겅퀴의 삶이죠. 무엇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이죠. 이미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죄의 결과물이죠. 우리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은 죄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누구나 인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믿지 않는 자는 죽음까지죠.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번에 제가 한번 했죠. 인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생의 시작입니다 라고 설교를 한번 했었죠. 이렇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고난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야곱 잘 알죠. 야곱은 이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대처하는 거에 아마추어일까, 프로일까? 고난을 즐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프로는 고난을 즐긴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고난을 받아들이고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영적 프로는 고난을 이렇게 대처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난에 관여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에, 그래서 나는 내 고난에 하나님 관여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바로 프로의, 고난을 대처하는 프로의 영적 프로가 되는 거죠. 현재 야곱의 고난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그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고난에 그는 다 이겨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야곱이 당한 고난, 어떤 고난이었냐면요, 세겜 땅에 있어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시므온과 레위가 원수를 갚는다고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창세기 34장에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고을 사람들을 할례받게 하여 다 죽이는 사건,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보복이 시작되며 걱정하는 야곱의 고백, 이것이 본문에 창세기 34장에 30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이 고난인 거예요. 보복이 두려운 거죠. 그들은 수가 많고 야곱은 가족들밖에 없으니까 수가 적으니까 분명히 저들이 보복하려고 와서 우리 가족을 다 진멸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야곱의 가장 최대의 위기를 만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야곱이 왜 위기를 만났는가죠.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의 경험을 했을 때, 처음 베델의 경험을 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첫 번째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들어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이 소원했던 것을 잊지 않으세요. 자, 이것은 이따 본문에도 나오니까. 두 번째 야곱에게 나타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1절과 2절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는 야곱은 결단하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5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자,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은 소원을 갚으시죠. 받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명령합니다. 너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자. 자, 제가 서론에 영적 프로는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 차이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 지금 관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관여하십니까? 너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명절도 지났고 오늘은 어제 밤에 자는데 춥더라고요. 야, 정말로 하루 차이에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까지도 막 비가 오면서, 그런데 날씨가 한풀 꺾였어요. 제가 왜 이 명절이 지난 첫날을 이렇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이렇게 하냐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가을도 맞이했고 우리 신앙도 결단도 해야 되고 우리가 중심을 다시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자, 한번 세 번만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다시 한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다시 한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자, 그러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은 우리가 결단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결단에 따라서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첫 번째,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 소원했던 곧 신앙 고백,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또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나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감격하고 은혜를 받았을 그때, 야곱에게는 소원한 그때죠. 우리에게는 소원도 하기도 하지만 소원하지 않는 사람들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아까 고백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믿사오며, 그러면서 고백했죠. 시몬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오마이 갓, 오마이 로드라고 고백했죠. 지금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서원했던 것, 신앙 고백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다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 것으로 돌아가는 거죠. 처음 것. 이 야곱에겐 처음 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꿈에서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곳에서 내가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때죠. 처음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가졌던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죠. 물론 우리 아이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또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었던 그때 누군가에 이끌려서 오든 내가 태어났더니 내가 예수를 믿는 가정이었든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처음 만났던 그때 네가 나를 영접했던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로 돌아가라는 거죠. 연애를 하다 보면 첫사랑 또 첫 뜨거움이 있었죠. 근데 점점점 사그러들죠. 그러다가 어떤 이제 휴먼 드라마,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누군가 이제 큰 병을 만났을 때 간호하고 정말 그 처음 풋풋했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회복되어지고 또 서로 간의 관계가 다시금 끈끈해지고 애틋한 것. 육적으로도 그런 첫사랑을 기억하고 처음 만났을 때는 늘씬하더니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머리도 많더니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결혼하고 원래 처음에 55kg였어요. 그래도 그 뺀다고 뺐는데도 지금도 좀 많이 좀 체중이 나가지만 머리도 다 빠지고 그래도 정말로 우리 여성분들은 아이를 낳으면은 참 그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좀 신체 변화오고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처음 만난 풋풋한 것을 육으로도 기억하면은 그것으로 돌아간다고 마음을 먹으면은 생각도 달라지고 자세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첫 만남도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죠. 이거 어땠는가? 왜 야곱이 위기를 만났을까? 제가 서론했듯이 그가 세겜에서 딸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자식들이 시므온과 레위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살인자가 되었죠. 왜 그랬을까? 그 야곱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곳으로 가다가 멈췄어요. 세겜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대로 멈추지 말아야 돼. 내가 여기서 이만큼 했으면 됐어. 이 정도면 됐지라고 멈춰버려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때 위기를 만난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신앙생활을 멈춤으로 이 야곱에게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자식들이 살인자가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움 가운데 사는 그런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멈추지 마십시오. 네? ING라고 그랬잖아요. ING. 네? 계속 진행을 해야 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신앙을 멈추지 말고 다시 일어나. 멈췄다면 다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서원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면서 네가 지금 서원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야곱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신앙 고백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가 됐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9절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서원은 이거였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면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의 창세기 28장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이 말은 내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그렇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곧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당신은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란 일 하나밖에 없는 오직 유일신, 이 신앙 고백을 했었어요. 두 번째 신앙 고백은 뭡니까?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면은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22절의 중반부입니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22절을 보세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자기가 있는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될 것이다. 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소원한 거예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돌은 바로 나의 삶입니다. 이 돌이 하나님이 전이 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죠. 세 번째 신앙 고백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면 11조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22절 중반부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말은요, 11조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넓게 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물질의 주관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서 우리가 이 물질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다 보니까 11조도 드리고 감사도 하고, 여러분들이 요즘에 컴퓨터 헌금도 하고 차량 헌금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내가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다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드린다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이것은 네가 서원했던 너의 신앙 고백,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나는 삶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모든 물질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모든 물질의 주관 하나님, 이 고백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만남. 자, 두 번째요. 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은, 자,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읽어보고, 본문의 2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하나님이 지금 세 가지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방 신상을 버려라. 이거 믿음의 정절입니다. 아까 고백했잖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당신께 예배하겠습니다. 당신은 물질의 주관자입니다. 믿음의 정절을 지키라는 거죠.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출애굽기 20장 3절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면서,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말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아무것도 만들지 말고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지난번 주일에 제가 말씀 전하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명절에 음식을 만들 때 누구를, 애도하는 자를 위해서 만들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만들자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요. 애도하는 자를 위해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취하라는 거죠. 즐기라는 거죠. 애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뻐 뛰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기뻐 뛰는 거죠.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지 말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중반부에 하나님은 질투한다 라고 말해요. 질투한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우상숭배에 된 것을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이르게. 그러나 6절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여호수아는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이 부분 오직부터 크게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방 신상 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자, 믿음의 정절이 있었던 믿음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결케 하는 것은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시편 51편의 고백은 다윗이 밧세바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야단을 맞고 철저하게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하는 부분 중에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달라는 거죠. 내가 지금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은 다시금 내 죄를 용서함과 동시에 내가 다시금 회복되게. 그는 계속해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라. 세 번째, 의복을 바꾸라는 것은 믿음의 정절, 믿음의 회복이 있어도 믿음의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거죠. 이건 그리스도의 옷이죠. 의복을 바꾸라는 거죠.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거죠.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지금 이방 신상을 버려 믿음의 정절을 지켜라. 자신을 정결케 하라. 믿음에 회복시켜라. 의복을 바꾸라. 믿음의 옷을 입으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야곱의 순종의 행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 앞에 야곱은 바로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라고 온 가족에 선포하면서 두 가지 결단을 합니다. 첫 번째 결단은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 물론 소원했던 거 그대로 회복하는 거죠. 3절 읽어볼까요? 본문의 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거기서 다시 단을 쌓겠다. 처음에 소원했던 그 자리에서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하자. 내가 처음 뜨거웠던 그곳에서 다시 한번 예배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감동받고. 제가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으로 이루하고 여러분들 감동을 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실컷 웃으려면은 개그맨을 찾아가야 되고요. 좀 정치에 관심이 정치인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이에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세 가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 예배자 삶을 살겠다. 두 번째 결단은 뭡니까? 우상을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우상을 다 버리겠다. 4절 읽어볼까요?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여러분들이 결단했다면, 여러분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는 그 베델의 자리가 회복됐다면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우상을 다 묻어버려요.
우리의 우상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고난의 자리에 회복된 자리에서 묻으시야. 바로 고난이 시작이 어딥니까? 세겜이었어요. 그것에 묻으라는 거죠. 다시 리셋하고 다시 시작하자. 네가 소원은 그대로 다시 돌이켜 네가 다시금 이렇게 해나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모든 우상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에 다 묻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고난당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고 회복됐다면 그 자리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잘못됐던 모든 것을 다 묻어버리세요. 네? 우리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내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묻어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다 묻어주세요. 아니 내가 묻습니다. 그곳에 다 묻어버립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오.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상을 다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우상 그럼 바알과 아세라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내가 자녀가 우상이 됐다. 내가 물질이 우상이 됐다. 내 환경이 어떤 것이 우상이 됐다. 남편이 우상되고 여러분 그런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섬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 섬기지 말라니까 내 남편 섬기지 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온전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결단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은 세 번째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같이 세 번째 시작. 당면한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곱이 당면한 문제는 바로 걱정하는 거예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시므온과 레위가 살인자가 됐잖아요. 근데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다시 한번 34장 30절에 창세기 34장 30절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냄새를 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당면한 문제였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어떻게 해결됩니까? 하몰의 아들 세겜의 추격이 멈추게 됩니다. 오늘 5절 이 발행했다는 건 추격했다는 거거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자 같이 시작.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야곱에게 당면한 문제는 내 가족이 멸망당할까? 정말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나 죽는 것도 아닌데 나 죽는 것을 넘어서 온 가족이 이제 멸망당해.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야 정말로 그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이 계신데 너희들 가면 큰일 나. 너희들이 멸망당해.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해서 추격을 멈춘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서놨던 것을 기억하여 갚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사단의 추격이 멈추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서론에 영적 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풀어는 이렇게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 관여하신다는 것. 아마추어는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하지만 영적 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간다. 제가 요즘에 수요일 날에 소아시 7교회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합니다. 그러면서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러면 생명 멸류관을 주겠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낙원에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겠다.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이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고 저들의 어떤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잘못됐던 것들 돌이켜 회개하라. 그래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하나님의 관여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축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기억하고 순종하면 우리가 아까 드렸던 찬양처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어떤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으로는 사단 발끝도 못 잡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사단은 두려워 떨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십시다.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관여하심에 따라 사단의 추격이 멈추고 오직 내 삶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관여하심을 통해서 이제 사단의 추격이 멈췄죠.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엘베델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엘베델의 경험을, 결론입니다. 엘베델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7절 있습니다.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는 베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엘베델이 됐어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벳은 집이에요. 그러면 엘베델이면 뭡니까? 아주 쉽게 표현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내 집에 좌우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좌우에 하나님이 계시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의 삶의 집에 하나님이 좌우에 든든하게 지키고 계시기에 우리의 삶은 든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베델의 삶을 살려면, 엘베델의 축복을 경험하려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자, 3번만 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갑시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갑시다. 더 크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갑시다.